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도 그 고난 속에서 어떤 구약의 예언된 말씀, 또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자신이 하신 말씀들, 이런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극심한 고통을 정말 몸으로 다 받아내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자신의 뜻, 자신의 어떤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진 고초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는 바로 이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피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이 장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참 이 죽는다는 거, 영화에서 뭐 주인공이 죽었다, 또 악한 사람이 죽었다. 그랬을 때 이거는 패배죠.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 패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의 사건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죄예요. 죄의 문제. 우리는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늘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살아온 길을 뒤돌이켜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 뭐 가스펠송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 인생 살아온 길, 내 인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걸음 걸음 걸음마다 다 죄뿐입니다. 정말 이 죄 짓는 발걸음을 걷고 싶지 않았는데 인생 뒤돌이켜 보면 걸음걸음마다 다 죄뿐이에요. 근데 이 죄의 싹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프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 죄, 죽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지시는 그 처형 현장에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실패요, 패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는 말할 수 없는 고뇌요, 고통임에도 불구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뇌에 찬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45절에서 56절의 단락은 예수님의 죽음, 또 그리고 그 결과로 일어난 여러 가지 승리적 현상들을 이렇게 대비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이 뭐냐?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뭐냐? 이 땅 위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고 그의 나라에 군림을 해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의논을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왕권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우리의 왕권을 이 사람에게 주어서 정말 이 모든 이 피조의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이로써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이 땅을 다스리기는커녕 이 자연세계에 지배받는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좌절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의 왕좌, 그리고 그의 나라를 만들 것이고 그의 나라의 군림에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리고 메시아를 왕으로 삼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애초부터 가지셨던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느냐, 실패되게 할 수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겠다.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죠. 이 여자의 후손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이 육신의 죽음을 당함으로 어떻게 보면 창세기식의 표현에 의하면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가 상하여지죠.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가 상하여짐으로 인해서 이 사탄의 괴수 뱀의 머리에 치명상을 입히고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다음에 사망 권세를 이기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벌어지만도 못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면서 정말 피를 뚝뚝 흘리면서 입이 바싹바싹 마르면서 그야말로 처절하게 신음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가 기쁘겠어요? 하나님도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가 상하여져야만 이 사탄의 머리, 죄의 머리, 죽음의 머리가 치명상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 아프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노릇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를 악물고 계시는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를 악물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눈물을 뚝뚝 흘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를 악물고 그래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더 이것만 지나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저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 이 땅 위에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짐이 있어 그래서 그 십자가의 현장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이제 예수님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요. 그런데 갑자기 6시, 요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6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되었어요. 어둠이 임해서 9시까지 계속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는 언제냐? 6시. 보통 제일 1시가 언제냐 하면은 아침 해가 뜰 때 한 6시경이에요. 그러면 6시면은 낮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 12시면 가장 밝을 때 아닙니까? 근데 가장 밝아야 될 때 뭐가 임했냐 하면 어둠이 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장 밝아야 될 시간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셔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각은 언제냐? 성경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시각은 3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는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십자가의 밑에 있었던 장로들, 유대인들 이런 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또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합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한 3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달려 있었어요. 12시까지. 그런데 12시가 되자 어두움이 꽉 임하게 된 겁니다. 가장 밝아야 될 시간인데 정말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 고대에는 갑자기 밝아야 되는데 어두움이 밀려온다? 이거는 뭔가 신의 저주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어두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공포 속에 덜덜덜덜 떨게 돼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 대낮에 해가 져서 깜깜해지는 현상은 어떤 슬픔, 애통,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걸 상징을 해요. 실제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노예로 있었을 때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집트 땅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 애굽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바로 이 어두움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시에서부터 3시까지 이 칩 같은 어두움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죄에 대한 어떤 심판을 하시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임하더니만 제9시쯤 오후 3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서 이 뜻은 뭐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는 걸까요? 이 못이 찔린 그 상처에서 오는 그 아픔 때문일까요? 이 발에 못 박히신 그곳에서 막 고통이 와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고서 예수님이 외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온 몸으로, 온 영혼으로 느끼신 거예요. 지금 오후 12시에서부터 3시까지 어두움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을 버리신 시간이야.
그 버리신 그 시간 속에서 이 주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했어요. 육적인 고통보다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는 거. 이 버림받았을 때 당해야 될 그 고통. 장차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나중에 지옥을 간다면 거기서 당하는 고통은 뭐 우리가 말기 암이 돼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고통, 육신의 고통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러운 고통입니다. 이거는 어떤 몰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 때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영혼으로 육으로 막 느끼신 거야.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지금 주님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죽으실 필요도 없고 고통당할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 우리의 어떤 허물, 우리의 어떤 온갖 더러운 추악한 어떤 이런 나쁜 죄악들, 이걸 다 짊어지신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슬픔을 대신 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징벌을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당해야 될 고통도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인데 우리 모두의 고통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니 이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거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될 그 무시무시한 고통,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음으로 당해야 될 그 영적인 고통을 우리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우리 죄짐을 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죄짐을 지고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어느 누구도 버림받지 않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라마라는 말은 어찌라는 말이에요. 사박다니라는 말은 사박다라는 말은 버린다라는 말이고 니라는 말은 나를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나를 버렸는지 몰라서 묻는 말입니까?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지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건 뭐냐면 우리 대신 죄짐을 짊어졌기 때문에 사실 죄인인 우리는 버림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짐을 짓고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버려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버려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실 예수님이 버려지지 않으면 누가 버려집니까? 우리가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지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짐을 지고 지금 버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버림을 당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정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그 뜻대로 되려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간절한 기도로 철저히 준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이 십자가 위에서 못에 박히시고 가시관 쓰시고 발에도 못 박히시고 사람들이 갖은 조롱으로 주님을 정말 조롱하고 있고 멸시하고 있을 때에 그 당하는 그 고통, 그 고통을 몸으로 겪으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지금 이 부르짖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돼 있죠. 우리가 보통 하도 뭐 영화를 많이 보고 예수님 십자가 지는 장면 뭐 연극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건 지상의 이 역사,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사건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사건의 현장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근데 그 고통을 누가 당했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당했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대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를 버리셨군요 라고 우리가 외쳐야 될 그 외침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외침도 그냥 단순히 고통을 못 이겨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통에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튀어나오는 외침이 아닙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 구약 성경 시편 22편 1절의 인용임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예요. 근데 다윗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이런 부르짖음을 지었을까? 아마 추측건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짓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받습니다. 정말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가 아버지를 배반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막 그냥 쫓아다니죠. 그래서 이 다윗은 본의 아니게 예루살렘을 버리고 광야로 들로 산으로 그야말로 피난 다니는 방랑자의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근데 그 고통 중에서 죄로 인해서 정말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광야로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고통받을 때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부르짖었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원래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버리면 왜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죄 졌으니까 그렇지. 왜 우리를 멀리하여 돕지 않는가? 죄 졌으니까 그렇지. 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가? 죄 졌으니까 그렇지. 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버림받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죄 지은 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의 결과는 엄청난 고통과 견딜 수 없는 정말 이 어떤 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서.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자가 저런 식으로 죄를 먹고 마시면 저자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것도 어떤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텐데, 저 죄를 짓다 보면 그런 일을 당할 텐데,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라는 건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버림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날 버렸어요, 나도 하나님을 버릴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정말 이렇게 나를 버릴 겁니까? 이러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데는 예수님의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되면 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도 읽었듯이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그리고 다윗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나라에 하나님이 군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다윗의 그 왕권으로 이 땅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겠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나를 버리고 있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하면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땅에 있는 모든 짐승처럼 살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그냥 땅에 어떤 짐승들처럼 약육강식하는 짐승들처럼 잡혀먹히고 그리고 도망다니고 이런 짐승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 생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어떤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다니까.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고 땅을 정복하게 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또 왜 따먹었습니까? 사탄이 와서 미혹하게 했잖아. 그 일로 인해서 그야말로 인간의 형상이 망가지게 되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얼그러지게 된 것 같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할 수 있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내십니까? 자기 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리고 그분을 지금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심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뭡니까, 이 고육지책이라 그러나, 어떤 전쟁을 할 때 자기의 팔을 하나 팔을 하나 잘라서 남에게 주는 대신에 나는 상대방의 목을 치는 고육지책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사탄의 목을 치고,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하는
이런 계획을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맞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이 열심을 이루실 거야. 나의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거야. 비록 지금 나를 버리지만 이 땅 위에 이 메시아의 왕권을 이룩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뭣도 모르는 인간들 47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아마 이 어떤 이는 유대인인 것 같아요. 왜 유대인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더니 저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로마 군인들이 엘리야를 알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나 알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하면 누굽니까? 엘리야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다 알아. 근데 예수님이 엘리 엘리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는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엘리야는 어떤 유대교 종말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실 우리 말라기서에도 보면 장차 어떤 이 엘리야를 이 땅 위에 보내겠다. 예수님에 앞서서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물론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앞서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장차 이 하나님께서 이 종말 때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이 유대교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후기 유대교에서는 어떤 이런 절박한 상황,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뭔가 이렇게 구원해 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는가? 우리 이전에 이 구약 시대 때 아합 왕 아시죠? 그다음에 이세벨 아시죠? 아합과 이세벨 때 이 바알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습니까? 그리고 썩어 문드러졌습니까? 근데 그때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아합과 대결해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이 막 바알 신 앞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생쇼를 해도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그야말로 단을 쌓고 단 위에다 물을 붓고 또랑을 파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물을 부어서 물이 철철철철 흘러서 또랑에 흘러내리는데 한 번 기도를 딱 하니까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 돌다니에 불을 내려가지고 돌다니에 있는 재물을 태우고 그 돌까지도 다 태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우셔서 바알 섬기는 자들에게 큰 승리를 이뤘던 사건이 구약 성경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일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 엘리야 때에 벌어진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십자가 밑에서 주님이 십자가 지는 장면을 구경하는 구경꾼들은 예수님도 지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엘리야여 엘리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러고선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런 소리를 듣고서는 어떻게 했냐? 해융은 뭐냐? 참 우리말로 참 어려운 말인데 해융이라는 건 뭐냐 하면 스펀지예요. 스펀지. 여러분들 푹신푹신한 스펀지 있잖아요. 그 스펀지에다가 이렇게 물에다가 스펀지를 넣으면은 스펀지에 물이 쫙 스며들잖아.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이 스펀지 같은 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신포도주에다가 이 스펀지 같은 걸 푹 담그면은 이 스펀지에 포도주가 이렇게 머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머금은 것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커다란 막대기에다가 갈대 같은 막대기에다가 그 스펀지를 끼워서 예수님의
막 목말라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당이 하니까 저자가 목말라 가지고 지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라도 맛있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스펀지에다가 포도주를 머금게 해가지고 마시우게 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4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 엘리야가 돕기는 무슨 엘리야가 돕냐? 어, 지금 저자에게 필요한 것은 엘리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 먹는 거다. 물론 마태복음에 보면 가상 7원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7마디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7마디 말씀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도 하시냐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도 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목마른가 보다. 엘리야가 무슨 도움을 주겠냐. 이때는 물 마시는 게 최고지. 물이 없으니까 포도주라도 마셔라. 해가지고 지금 포도주를 머금어 가지고 이 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입가에다가 갖다 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게 해용에다가 포도주를 머금게 해서 주는 사람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구약에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내가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당이 하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 이거 줘야 되겠다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이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편 69편 21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들이 목마를 때에 식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돼 있어요. 아마도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행동이에요. 여기에 보면 물을 타서 희석한 포도주 식초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8절에서는 신포도주, 포도주의 방점이 있지만 신게 뭡니까? 신게 식초잖아. 포도주 식초를 보통 마시곤 하는데 포도주 식초는 언제 마시냐? 군인들이 막 이 전쟁에 피곤한 군인들이 피로를 풀기 위해서 마셨던 음료수가 뭐냐? 포도주 식초야. 포도주 식초를 먹으면 이 지쳤던 몸이 금방 회복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님도 지쳐 있으니까 아마 로마 군인 중에 하나가 야, 이럴 때는 포도주 식초가 직방이지. 이거 마셔라. 이게 도움이 될 거다. 엘리야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도움이 될 거다. 라고서는 그 포도주 식초를 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남은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 아마 이 남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인 것 같아. 로마 군인이 식초를 주려고 하니까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그거 안 줘도 돼. 저자는 메시아니까 저자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니까 저자는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할 거야.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조롱조롱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도움은 시원한 음료수가 아니라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를 십자가 위에서 구출해 줄 거야 라고 빈정대고 있는 거야.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얼마나 또 완악합니까? 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큰 소리를 부르짖습니다. 아까 큰 소리는 뭐라고 부르짖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고통이기 때문에 그런 외침을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다시금 큰 소리를 부르짖으십니다. 뭐라고 부르짖으셨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라고 5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큰 소리를 했는지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말씀이 아닐까. 어쨌든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7마디 말씀 아닙니까?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아마 이 말씀을 큰 소리로 부르짖은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거는 승리의 선언이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정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내가 이제 죽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을 큰 소리로, 큰 승리의 선언으로 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에서는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누가복음 23장 46절, 다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큰 소리로. 사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무슨 말씀을 했는지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요 둘 중에 한 마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셨는지, 아니면 다 이루었다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영혼이 떠나시다라는 이 말, 이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영혼이 휙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을 보면 이 영혼이 떠나시다가 뭐라고 돼 있냐? 예수님이 다시금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기브업, 포기하셨다, 내어놓으셨다 라는 말로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예수님은 여기 있는데 영혼이 스스로 알아서 떠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영혼을 내어놓으신 거야. 자기의 영혼을 기브업, 그야말로 포기하신 거야. 내 영혼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의 영혼을 포기하시고 내어놓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꺼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내어놓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의 영혼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아가지고 그 영혼을 정말 하나님의 버리신 가운데 내버리셔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자기의 영혼을 우리의 죄 때문에 포기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아가지고 포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의 영혼을 내어놓으셨다. 예수님은 끝까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데 이 최후의 순간에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도 얼마나 많은 재판을 받았습니까? 또 모진 고문과 채찍에 맞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정말 조롱과 멸시를 당했으며 재판에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시련을 당했습니까? 정말 기운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후의 순간에 크게 정말 2번에 걸쳐서 큰 소리로 이 외쳤다라는 것은 어떤 생명의 기운이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이게 뭐냐? 예수님의 젖 먹던 힘을 다해서 그야말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님이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의 생명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누구에게서 빼앗길 수도 없지만, 또 누구에게 빼앗길 수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 자기 스스로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도 예수님의 의지에 의해서 기브업할 수 있다라는 거야. 요한복음 10장에 이 부분을 잘 기록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누가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목숨을 버려요. 왜?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누가 버리냐? 예수님 스스로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목숨을 누가 어떻게 한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버릴 수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지금 자기의 영혼을 버리냐? 예수님이 버리셔야 우리가 살거든.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찔림을 받아야 우리가 나음을 입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를 위하여 영혼까지 내놓으시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그래서 이 온 힘을 다해서 하는 이 모습을 뭐가 잘 표현해 주느냐?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마 이 큰 소리가 무슨 소리였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나는 지금 포기하오니,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영혼에다가 죄짐을 담아서 아버지의 버림을 당하는 것을 내가 지금 당하려고 하오니, 내가 의지적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오니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신 후에 운명하셨다라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바로 그 직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는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시각은 유대 시각으로는 9시,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12시에서부터 3시까지 어둠이 가득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어둠이 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시면서 그리고 숨을 거두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예수님이 오후 3시쯤 죽으신 것도 그때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영혼을 내어놓으신 것은 아마 이것도 다 뭐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해가 지기 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날이 금요일 아닙니까? 우리 달력으로는 금요일. 그리고 금요일 저녁이 되면 이 저녁 시간, 금요일 저녁 6시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 오후 3시인데 금요일 저녁 6시가 지나면은 안식일이니까 3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3시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무덤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시간이 오후 3시쯤에 숨을 거두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후 3시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서 숨을 거두시고 운명하시었다라는 것이 참으로 의미심장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마자, 이제 죽으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이렇게 성소는 원래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요. 근데 이 가로막았던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찢어진 것은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건 뭐냐?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성소에서 더 이상 제사를 지낼 수 없다.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된 메시아를 보냈는데 메시아를 영접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들의 제사는 받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의 휘장을 찢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죠. 또 어떤 의미도 있느냐? 이제 이렇게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할 건데 AD 70년에 정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초토화됩니까? 그거에 대한 예시가 되기도 해요. 또 하나, 또 이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뭐냐? 이전에는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었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갖고 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다. 그런데 이 휘장은 그분의 육체다.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거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전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땅이 진동했다. 바위가 터졌다. 그러면서 52절에 보면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 학개서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학개 때에 이렇게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 자기네들이 짓는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해 가지고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렇게 초라한 성전에 과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성전을 짓긴 짓지만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성전에 임재하실까? 이러면서 정말 걱정 근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만국의 보배를 보낼 거다. 그리고 만국의 보배가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땅이 진동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땅이 진동한다라는 게 뭡니까? 지진이죠. 만국의 보배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허락되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땅들이 진동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터지기 시작을 한 거야. 이 땅이 터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죽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물론 죽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탁 운명하실 때 죽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먼저 땅부터 갈라지고 이들의 몸은 언제 일어나냐?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죽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납니다. 근데 땅이 갈라진 거는 언제 갈라지냐?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시고 탁 운명하셨대. 우르르 꽝꽝하면서 땅이 막 갈라졌는데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갈라진 땅 사이로 다른 사람들도 막 부활하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자, 27장 53절에 보세요. 이 땅속에 있었던 자들이 땅이 갈라진 다음에 언제 부활했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딱 죽으신 다음에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 속에 계셨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무덤에서 그 갈라진 땅 사이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지금 요 사건 53절에 나온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외에는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있었어? 말도 안 돼. 뭐 이러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태는 분명히 언급하고 있거든.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다음에 이렇게 일어났던 자들은 어떻게 보면 장차 이루어질 부활의 예표로서 이 사람들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의 예언된 거라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것을 다 이루셨던 것처럼 구약에 예언된 일들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활 사건도 뭐냐? 구약 시대에서부터 예언된 일이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여러분들이 죽었습니까? 우리가 시체가 됩니까?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죽어서 티끌의 흙으로서 거하게 됩니까? 그걸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부활시켜서 메시아와 함께 왕노릇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속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야. 시체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야. 그러니 우리는 깨어 노래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다. 그러나 반대로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예언된 일이고 또 예수님이 이루셨고 또 예수님이 이루시자 예시로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예수님 나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서 또다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깨어날 겁니다. 살아날 겁니다. 일어날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일들을 누가 봤냐? 백부장,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뭘 봤냐? 막 땅이 진동하는 것을 봤어. 막 땅이 갈라지는 일을 봤어. 또 사흘 뒤에는 예수님도 살아난 것 같고 또 죽었던 사람인데 살아나서 막 돌아다니는 것을 보는 거야.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들이 뭐라고 입에서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냐? 아, 저 십자가에 달리신 저분은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 같은 게 무슨 왕이냐? 이러면서 조롱했었는데 와, 이 되어지는 일을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거든요. 54절. 지금 유대인들, 장로들, 제사장들은 이런 엄청난 일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안 돼.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알려지면 안 돼. 예수가 메시아가 되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어서는 안 돼. 그저 덮기에 급급한데.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들, 율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 덮기에 급급한데 그런데 이 이방인들 율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현장에 함께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는 그 희한한 기도 소리를 듣고 그리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옆에 있는 강도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정말 이상하다 하는데 막 땅이 진동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복의 근원이신 예수 곁에 있으면 그 예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나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게 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그야말로 올무를 씌워서 죽여버릴까?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은 죄만 짓는다니까. 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며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또 이스라엘의 구경꾼들.
이들은 예수를 조롱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방인들, 이방인들의 백부장 군인들, 이런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아, 이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이 역설적이에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의 때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 공부하면서 이방인의 때, 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감추시고 이방인의 때가 열려진다 그랬죠. 이방인의 때가 열려지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 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만 아니라 정말 동쪽에서 서쪽에서 정말 동서남북 만방에서 이방인들이 몰려오게 될 거예요.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어디냐?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명령이 선포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한 1시간이 되었네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한 5분간 쉬었다가 이제 또 나머지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